1987년 8월 29일 오후 경기도 용인 오대양 공장입니다. 며칠째 경찰과 가족들이 공장을 샅샅이 뒤지고 있었지만 마치 증발해버린 듯 사람들의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았죠. 그런데 공장 구내식당 근처에서 숨을 쉬기 힘들 정도의 지독한 악취가 진동하기 시작합니다. 한여름의 열기와 섞인 바로 시체가 부패하는 냄새였습니다. 현장을 올려다본 사람들은 경악했어요. 슬레이트 지붕 및 얇은 합판으로 된 천장 한가운데가 무언가의 무거운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푹 꺼져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합판 틈새로 붉은 핏물이 떨어지고 있었죠. 오후 4시경 결국 한 직원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천장 합판을 뜯어냈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깜깜한 천장 위를 비추는 순간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았습니다. 약 11평 남짓한 비좁은 천장 공간, 그곳에 무려 32구의 시신이 기괴하게 뒤엉켜 있었습니다. 시신들은 속옷 차림이거나 얇은 잠옷만 걸치고 있었고요. 두 손과 발은 천조각이나 끈으로 꽁꽁 묶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목에는 뚜렷하게 무언가에 졸린 자국이 남아 있었죠. 시신들은 고통에 일그러진 표정이었고 마치 염을 한 듯이 입에는 수건을 물고 있었습니다. 가장 끔찍한 것은 시신들이 놓인 형태였습니다. 11평이라는 공간은 32명이 눕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맨 아래에는 여자들이, 그 위에는 남자들이 2단, 3단으로 겹겹이 쌓여 있었죠. 그리고 안쪽에서 박순자 교주는 편안한 자세로 누워 있었습니다. 여름철이라서 부패는 이미 심각하게 진행이 되어 있었어요. 경찰조차 방독면을 쓰지 않고는 1분도 버틸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도대체 누가 왜 이 많은 사람들을 그 좁은 천장 위로 몰아넣었을까요? 어떻게 단 한 명의 생존자도 없이 모두 죽음을 맞이했을까요? 오늘 그날의 끔찍했던 진실 속으로 한 걸음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참극의 중심에는 한 여자가 있습니다. 이름은 박순자. 그녀는 오대양이라는 공예품 회사의 대표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그녀는 영락없는 천사표 사업가였습니다. 이 오대양이라는 회사는 직원 복지가 엄청났어요. 자녀들의 학비를 전액 지원했고 고아원과 양로원을 직접 운영하며 불우한 이웃을 도왔습니다. 심지어 이런 공로를 인정받아 도지사 표창까지 받게 돼요. 지역사회에서는 아주 존경받는 인물이었죠. 하지만 이 완벽해 보이는 미담 뒤에는 소름 돋는 진실이 숨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철저하게 계산된 가면이었죠. 박순자는 단순한 기업 대표가 아니라 스스로를 신격화한 사이비 종교의 교주였습니다. 그녀는 사람들에게 세상의 끝이 다가오고 있다, 나를 믿고 오대양에서 일하는 자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라면서 시한부 종말론을 세뇌시켰습니다. 저는 이 대목을 조사하면서 정말 화가 났어요. 고아원과 양로원, 결국 세상에서 의지할 곳 없는 사람들을 모아둔 거 아니에요. 자신에게 맹목적으로 복종할 수밖에 없는 약자들을 철저하게 이용했던 거죠. 인간의 절박함을 이용해 자신의 배를 불린 아주 악랄한 수법입니다. 그렇다면 박순자라는 인물은 처음부터 피도 눈물도 없는 악마였을까요? 놀랍게도 그녀의 젊은 시절은 그냥 평범한 주부였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꾼 사건이 하나 일어나게 돼요. 원인을 알 수 없는 심각한 병에 걸린 건데요. 병원에서도 손을 쓸 수 없다고 했죠.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박순자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어떤 종교에 귀의하게 됩니다. 그런데 기적처럼 병이 낫게 돼요. 이때부터 박순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신이 나를 살렸다, 나는 선택받은 자다 라면서 단순한 믿음을 넘어 광기로 변해갔습니다. 결국 그녀는 자신이 믿던 종교에서 떨어져 나와 스스로 교주가 됩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게 바로 오대양이죠. 죽음의 공포를 이겨낸 경험, 그게 오히려 그녀를 괴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죠. 사이비 종교가 사람을 망가뜨리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고립입니다. 박순자는 신도들을 세상과 철저하게 단절시켰습니다. 신도들은 전 재산을 바친 것도 모자라 자신의 집을 버리고 공장으로 들어왔어요. 이른바 집단 생활의 시작이죠. 그리고 그 철문안의 규칙은 기괴하고 잔혹했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가족의 해체였는데 오대양 안에서는 부부라고 해도 같은 방을 쓸 수가 없었어요.
아이들은 부모와 철저히 분리되어 별도의 숙소로 보내졌고 가족 간의 사적인 대화조차 엄격하게 통제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혈연이라는 끈을 끊어버려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부모보다, 남편보다, 아내보다 오직 교주인 박순자만을 바라보고 맹신하게 만든 것이죠. 가족을 향한 사랑마저 교주를 향한 충성심으로 비틀어버린 아주 악랄한 수법입니다. 그들의 하루는 노동과 세뇌의 연속이었어요. 비좁은 방에서 수십 명이 칼잠을 잤는데 이건 개인의 프라이버시라는 개념 자체를 지워버린 것이었죠. 새벽 일찍 일어나 밤늦게까지 공예품을 만들며 중노동에 시달렸지만 그들에게 주어지는 월급은 단 한 푼도 없었습니다. 이 모든 고통은 천국에 가기 위한 훈련이다 라는 이 말 한마디로 신도들의 노동력을 완벽하게 착지했습니다. 이건 신앙생활이 아니라 완벽한 노예생활이죠. 더욱 소름이 돋는 것은 매일 밤 벌어지던 반성회라는 것인데요. 작업이 끝나면 신도들을 한 곳에 모아놓고 서로의 잘못을 고발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교주에게 불만을 품거나 일하는 속도가 느리거나 믿음이 흔들려 보이면 신도들이 때로 몰려들어 그 사람을 무자비하게 폭행했습니다. 그들은 이 끔찍한 집단 폭행을 사랑의 매라고 불렀습니다. 동료에게 맞으면서도 가족이 눈앞에서 피를 흘리며 맞고 있는데도 그들은 감사합니다를 외쳐야 했습니다. 이성적인 판단이 완전히 마비된 것이죠. 스스로 생각할 권리를 빼앗기고 폭력과 세뇌에 길들여져 교주의 꼭두각시가 되어버린 사람들. 우리는 묻습니다. 어떻게 32명이나 되는 사람이 저항 한 번 없이 천장 위에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느냐고요. 하지만 이 철문 안의 지옥을 들여다보면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살아있는 시체나 다름없었습니다. 이 철저한 고립과 잔혹한 세뇌가 있었기에 그 말도 안 되는 32명의 집단 변사라는 비극이 가능했던 겁니다. 박순자의 진짜 목적은 오직 하나, 바로 돈이었습니다. 그녀는 신도들에게 엄청난 헌금을 강요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본보기로 자신의 전 재산을 바치고 이후 신도들에게서 집을 뺏고 전세금도 빼앗습니다. 그마저도 바닥나면 친척들과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오겠습니다. 돈을 많이 바칠수록 천국의 더 높은 자리에 간다라는 말도 안 되는 거짓말에 사람들은 홀린 듯이 돈을 갖다 바쳤습니다. 이렇게 박순자가 끌어모은 돈은 무려 170억 원입니다. 서울의 아파트 한 채가 수천만 원 하던 시절인데 지금 가치로 따진다면 수천억 원을 훌쩍 넘는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물론 이 돈은 정상적으로 투자되지 않았습니다. 새로 들어온 신도의 돈으로 기존 신도들의 이자를 갚는 방식, 전형적인 폰지 사기, 이른바 돌려막기였습니다. 언젠가는 터질 수밖에 없는 거대한 시한폭탄을 안고 있었던 겁니다. 결국 1987년 더 이상 돌려막기가 불가능해지자 그 폭탄이 터지게 돼요. 이자를 받지 못한 채권자들이 매일같이 오대양 공장으로 몰려왔습니다. 1987년 8월 16일 돈을 갚으라며 찾아온 채권자 부부를 오대양 직원들이 집단으로 폭행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직원들이 아니라 맹신도들이 되어 교주를 지키겠다는 광기를 부렸습니다. 이 폭행 사건으로 경찰 조사가 시작됩니다. 경찰의 수사망이 좁혀오자 박순자는 궁지에 몰려 신도들을 데리고 결국 돌이킬 수 없는 극단적인 선택을 내리게 됩니다. 박순자와 그녀의 가족, 그리고 핵심 신도들까지 총 32명. 이들은 경찰의 눈을 피해 용인 오대양 공장으로 숨어듭니다. 그리고 구내식당 건물 천장 위로 기어 올라가요. 상상해보세요. 때는 8월 말 늦은 여름입니다. 슬레이트 지붕 및 천장은 사람이 숨을 쉴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한낮 온도가 50도, 60도까지 치솟는 찜통인데다가 공간은 성인이 제대로 허리조차 펼 수 없을 만큼 좁았습니다. 그 지옥같은 불 한 증막 속에서 32명은 물 한 모금, 밥 한 술조차 제대로 먹지 못하고 며칠을 버텼어요. 배변도 그 좁은 곳에서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8월 29일 결국 이들은 천장 위에서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됩니다. 천장이 무너질까봐 조심스럽게 한 구씩 밧줄로 묶어 밑으로 내리느라 시신을 수습하는 데만 꼬박 하루가 걸렸습니다. 시신이 하나씩 내려올 때마다 밖에서 기다리던 유가족들은 혼절하며 오열했습니다. 부검 결과 독극물이나 약물을 먹고 조용히 죽은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인이 경부 압박 질식사였습니다. 누군가에게 목이 졸려 죽었다는 뜻이죠.
경찰의 최종 수사 결과는 이렇습니다. 천장 위에서 며칠을 굶주리고 지쳐갈 때쯤 박순자는 공장장에게 살해 지시를 내립니다. 공장장과 건장한 남자 신도 몇 명이 먼저 사람들의 목을 조릅니다. 저항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죽음이 곧 구원이라고 믿었기 때문일까요? 그렇게 신도들이 죽고 박순자의 가족이 죽고 박순자 본인도 목이 졸려 사망합니다.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남자 신도는 천장 석가래에 스스로 목을 베어 생을 마감합니다. 합의에 의한 타살. 이것이 수사기관이 내린 최종 결론입니다. 사건은 합의에 의한 타살로 종결되었지만 세상은 발칵 뒤집혔고 수많은 의혹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정말 32명이 저항 한 번 없이 순순히 죽음을 받아들였을까? 외부에서 누군가 침입해 몰살시킨 것은 아닐까? 170억 원이라는 그 거대한 돈의 행방은 도대체 어디로 갔을까? 특히 박순자 뒤에 더 거대한 권력이나 다른 대형 종교 집단이 있다는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인물이 한 명 더 있습니다. 박순자가 오대양을 만들기 전 깊이 빠져있던 그 종교, 바로 구원파라고 불리는 기독교 복음 침례회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훗날 세월호 사건으로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알려진 인물 유병언이 있습니다. 경찰 수사 기록을 보면 아주 수상한 흐름이 하나 나옵니다. 박순자가 신도들에게 뜯어낸 그 어마어마한 돈 170억 원. 당시 수사기관과 언론은 그 돈의 상당 부분이 유병언이 운영하던 세모그룹으로 흘러들어갔을 거라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박순자가 오대양이라는 하부 조직을 통해 자금을 끌어모았고 그 돈을 유병언의 사업자금으로 상납했다는 의혹이었죠. 유병언은 결국 오대양 사건과 관련된 상습 사기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습니다. 하지만 32명의 죽음을 직접 지시했다는 살인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받았습니다. 의심스러운 정황은 넘쳐나는데 확실한 증거는 불타 없어졌거나 묻혔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이 사건에는 무시무시한 음모론이 따라다닙니다. 32명이 아무리 세뇌를 당했다고 한들 목이 졸려 죽는데 단 한 명도 반항하지 않았다는 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세요? 그래서 훈련된 외부의 청부살인업자들이 투입되었다는 썰이 돌았습니다. 세모그룹이나 더 윗선에서 꼬리를 자르기 위해 오대양 사람들을 전부 처리해버렸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그 170억 원이 일개 종교 집단의 돈이 아니라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이 돈이 정치권의 불법 비자금으로 흘러들어갔고 사건이 커지자 권력층에서 개입해 사건을 서둘러 집단 자살로 덮어버렸다는 음모론이었습니다. 당시 시대적 배경이 제5공화국 시절이었기에 이런 음모론이 돌았던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후 1991년 사건에 대한 대대적인 재수사가 진행이 되었지만 결과는 처음과 같았습니다. 외부의 침입 흔적은 없었으며 서로 합의에 의한 타살이 맞다라는 결론이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은 그리고 유가족들은 아직도 그 발표를 100%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의 진짜 범인이 박순자 한 사람뿐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녀의 탐욕과 감기가 직접적인 원인인 것은 맞지만 그 수많은 사람들이 전 재산을 잃고 가정이 파탄나고 있었어요. 이상한 사이비 종교가 기업의 탈을 쓰고 버젓이 상을 받으며 덩치를 키울 동안 우리 사회의 시스템은, 국가의 감시망은 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저는 이 사건이 단순한 집단의 극단적 선택이 아니라 사회적 방관이 만들어낸 거대한 참사라고 봅니다. 비상식적인 일들이 버젓이 일어나는데도 아무도 제동을 걸지 않았던 사회. 그 침묵과 방조가 결국 32명의 생명을 그 뜨거운 천장 위로 몰아넣은 공범이 아닐까요? 박순자의 빗나간 믿음과 유병언이라는 거대한 그림자, 그리고 수많은 음모론까지 이 사건을 파헤치면 파헤칠수록 저는 등골이 오싹해지는데요. 단순히 정신나간 사이비 교주 한 명의 만행으로 치부하기에는 이 사건의 덩치가 너무 큽니다. 만약 그 음모론들이 조금이라도 사실이라면 천장 위에서 억울하게 목이 졸려 죽어간 그 신도들은 철저하게 이용만 당하다 버려진 소모품에 불과했던 겁니다. 진실은 저 무너진 오대양 공장 천장과 함께 무덤 속으로 사라졌지만 우리가 이 미스터리를 계속 이야기하고 의심해야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괴물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무관심과 방관 속에서 괴물은 조용히 덩치를 키우고 있다는 사실, 그거 하나만큼은 절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벌써 30년도 더 지난 과거의 이야기지만 우리는 오대양 사건을 그저 기괴한 옛날 얘기로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맹목적인 믿음이 인간을 얼마나 파괴할 수 있는지, 합리적인 의심과 비판적 사고를 잃어버릴 때 우리가 어디까지 추락할 수 있는지 이 사건은 피로 쓰인 경고장과 같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형태만 바뀌었을 뿐 누군가의 절박함을 이용하는 범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끔찍한 비극을 제대로 기억하고 경계하지 않는다면 제2, 제3의 오대양 사건은 언제든지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사건은 여기까지입니다. 사건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들의 죽음은 정말 자발적인 선택이었을까요? 아니면 철저하게 기획된 살인이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충격적이고 깊이 있는 미스터리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